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헌신이라는 이 말은 참 귀한 말이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보다도 무거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오래 섬긴 사람일수록, 또 조용히 헌신해 온 사람일수록, 말없이 기도해 온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지친다. 다시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그 고백을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지칠만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수고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더하라는 말보다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식구인 어느 집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하느라고 눈코 틀 새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가족들이 다 나가고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때 버릇없는 막내가 들어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오늘은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이야. 그동안 충분히 해왔어. 오늘 헌신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괜찮다. 오늘은 잠깐 앉아 있어도 된다. 그동안 충분히 잘해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쳐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힘들다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다시 뛰어가고 다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수고했다고 위로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걷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쳐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포로 생활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으로만 지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이 2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억울함을 왜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더 좀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그 정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핀잔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과 형편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까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지쳐 있어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지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소수이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뒷짐지고 구경하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여전도회에서 임원이 되고 앞장서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가고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어야죠.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헌신자들을 인정하는 분이시지만 지쳐있는 상태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목사님이 주님의 일을 시킬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이것이잖아요. 목사님, 피곤해요. 지쳤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할 줄 몰라요. 그런 말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피곤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시키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걷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했지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세요.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31절 마지막에 보면 다름박질 하는 상황이 나오죠.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상황도 나옵니다. 비록 외적인 상황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다름박질 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지쳤어요.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우리가 지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다, 지친다, 예전 같지 않다, 어렵다,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내 길은 숨겨졌다, 내 송사는 벗어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형편을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너를 바라보면 지치지만 나를 바라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느냐, 힘을 얻지 못하느냐, 이것은 큰 차이예요. 31절은 본문의 정점이며 지친 헌신자들을 다시 걷게 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열심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를 앙망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앙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기대하며, 기대를 해요. 그리고 바라보고 내 소망을 거기다가 걸고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앙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멍하니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고 지쳐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눈은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내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겠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고난이 길어서가 아니었어요. 포로 생활이 힘들어서만도 아니었어요. 시선의 문제, 눈의 문제였던 거예요. 시선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계속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 현실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내 길은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새 힘은 상황이 좋을 때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지친 진짜 이유는 헌신이 길어서만은 아니에요. 사명이 무거워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친 진짜 이유는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충분히 바라보고 앙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새 힘은 잠깐 기운을 차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공급되는 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넘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힘, 이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말하거든요. 둘째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사역의 한복판에서 바쁘고 바빠요. 너무 바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탱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가장 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만은 없어요. 항상 뛰고 달려가고 그렇게 할 수만도 없어요. 그러나 걸어가는 믿음은 누구나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전성을 향해 걸어가는 걸 중단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제는 날지 못하느냐 묻지 않으세요. 왜 너는 달리지 않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넘어져 있지 말아라. 누워 있지 말고 다시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해라.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것이 지친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 얻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시 걷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안 지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헌신하면 안 지친다 이런 뜻도 아니거든요. 누구나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지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쓰러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자리에,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지만 쓰러진 상태가 우리의 무덤이 되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져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끝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면 다른 박질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오르느냐 뛰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걷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다시 날아오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달려가라, 좀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쓰러져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너의 그 자리를 무덤으로 만들지 말고 다시 걸어가지 않겠니?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의지라도 내 안에 의지가 담겨 있어야지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의지를 가지고 걸었기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주님, 다시 걷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걷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속도가 빠른 헌신이었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는 헌신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들어도 걸어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달리지 못하느냐, 왜 뛰지 못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다시 걷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섬기겠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바닷가에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배를 끌어당기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두운 밤 등대가 꺼지면 수많은 배들이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등대는 힘이 넘쳐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영광을 받지 않고 박수를 받을 때는 없지만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 걸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와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등대를 보고 얻을 수가 있었던 거. 이렇게 살아가면 되구나, 방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쳤다고 말해도 괜찮다. 잠시 앉아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걷게 하겠다. 하나님은 수고한 여전도 회원들을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지친 상태가 있어도 다시 걸어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런 새 힘도 얻으시고 뛰어갈 수 있는 그 힘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